성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신앙 고백, 우리 읽을 말씀 마태복음 23장 4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기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또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는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빠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관호가 되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난외주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따로 이렇게 추가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해석상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뺐지만 사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음, 성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보통 사람의 죽음과는 달랐습니다.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죗값을 치르는 죽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3시간이 지났을 때 영혼이 떠나시며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실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데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인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으셨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신문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외에는 달리 치를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데,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 생각, 행동을 하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죄라고 하는 것이 행동화되어 나타날 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부터 죄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미운데 꼭 참고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의로운 것이 됩니까? 마음속에 미운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으로 마음에 누구에게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간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화되어 나타나지 않은 것도 죄라고 말한다고요, 성경은. 우리는 꼭 참고 있으면 그거는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의로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발견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완전 의로우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죄를 짓는 죄인을 대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죄에 대한 반드시 응당한 심판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린 종종 듣습니다. 만들어 놓고 왜 심판하냐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그냥 눈 감고 지나가 버리신다면, 죄를 그냥 없는 거 치지,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신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쉽게 용납하시는 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속성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나타내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과 심판과 저주에 거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셔서 구원 주시기로 하셨죠. 근데 어떻게 구원을 주십니까? 죄인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그 죄를 죄값을 치르게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다 옮겨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의 죄는 어떻게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갚아내셨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짐승,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쳤죠. 그래서 죄인은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짐승을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는, 그 제사는 매번 반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매번 죄를 지으니까 그때그때만의 속죄를 이룰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가져가 주시고 십자가에 도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는 이제는 또다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영단번에 한 번으로 그 완전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신 것이죠. 만약에 다른 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면 그 한 사람의 목숨값 또 다른 한 사람만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온 인류 가운데 택자의 모든 죄가 해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요.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대속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독특한 속죄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또 왜 죽어야 됩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혹은 병에 들면 죽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 죽는 사람 있습니까? 다 죽는다고요. 왜 죽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까? 청산해야 될 죄가 있기 때문입니까?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는 용서함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속적인 그 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죽냐는 말입니다. 이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2문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도 왜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답 시작. 우리의 죽음은 자기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며 단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것은 죄를 그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 지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그 마음속으로 죄를 짓고요. 뒤돌아서면 또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어떤 이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죄를 우리는 짓고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죽으면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의 과정 가운데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성화를 끝을 내고 영화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단순히 그냥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래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에 떠나보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마냥 저주스럽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죽음 속에서 소망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서 저주스러운 어떤 자리에 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장사되심, 사도신경에 보면 장사한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되셨다. 사실 비슷한 표현이긴 한데, 장사되셨다라는 말은 장례를 치렀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굳이 장사되셨다라는 말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이 하일데베크 요리문답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41문, 그리스도는 왜 장사되셨습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장사되심은 그가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견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나? 이런 것은 세상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서 시간이 지나니까 깨어나셨다. 이걸 제자들이 부활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다빈치 코드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기절하셨다가 나중에 깨셔가지고 마리아랑 같이 손잡고 저 멀리 영국으로 도망가셔가지고 거기서 애 낳고 잘 살았는데, 그 자손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렇게 됐다. 그 비밀은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고, 그 비밀을 가톨릭은 지키기 위해서 이런 오프스데이라든지 이런 조직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얼토당토 않은 주장들을 하고 있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말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그런 것 같아.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제자들에게 해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라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잘 지키고 있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니까 제자들이 많이 훔쳐갔다, 죽었던 것이 아니라 기절했었다라는 말들을 퍼뜨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부인하는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이러한 말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안 죽으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은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의 확실히 죽으심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병정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죠. 그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고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 것은 피가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피가 이 허벅지 쪽으로, 이 옆에 옆구리 쪽으로 몰렸을 때 그걸 찌르니까 피가 쏟아졌다고요. 이것은 완전히 죽으셨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다리에 힘 못 주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버린다고요. 망치로.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보고 병정들이 예수님의 발을 꺾지 않죠. 이것도 사실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인데 꺾지 않았죠.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확실히 죽으심을 나타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되셨다.
장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 성경에서 확증해 줬다고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진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 여러분, 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이 구절은 빠져 있죠. 그런데 라틴어 원문을 보면 이 내용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또 영어 성경에도 descended to hell,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음부로 내려가셨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초창기 언더우드 선교사가 번역한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1908년 감리교와 함께 발행했던 합동 찬송가에서부터, 그때부터 이게 앞쪽에 사도신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 구절이 빠져버렸어요. 사실 이 라틴어 사도신경 원본에는 이 구절이 들어가 있지만 또 다른 번역에는, 또 다른 이렇게 사본에는 또 이 구절이 빠진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나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나 칼빈 같은 경우에는,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구절을 꼭 넣어야 된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지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구절을 뺐는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가톨릭의 해석이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로마 가톨릭은 지금도 여러분 이 구절을 포함시켜서 고백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승에 가시오. 저승. 여러분, 저승이라는 표현은 사실 저세상이라는 표현이 줄여져서 저승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승에 가서 저승에서 또 판결을 받는다. 이 불교의 하나의 교리거든요. 이러한 저승의 개념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으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러한 교리를 토착화시켜서 저승에 가시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이 저승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저승이라는 게 없죠, 성경에 보면. 원래는 음부라고 표현해야 옳은 것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사람이 죽으면 당장 어디로 갑니까? 연옥으로 간다고요. 사람이 죽으면, 로마 가톨릭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가 완전히 씻겨질 수 없다라고 믿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우리의 행위가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도 100점에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우리 다 부족함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한 80점 되면 무조건 연옥에 갑니다. 60점 돼도 연옥에 갑니다. 그러면 연옥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20점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랜 시간 연단받고 오랜 시간 기다림을 통해서, 또 혹은 이 땅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연보해주면 그 사람들이 점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죽으면 연옥에 가서 깨끗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로마 가톨릭의 교리죠. 그럼 성인들, 이 땅에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살았던 성인들, 예를 들자면 테레사 수녀 같은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라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람 천국 보낼까? 짱! 하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문제가 있죠, 로마 가톨릭의 교리는. 사람에 의해서 천국 가고 안 가고가 결정되는 것이죠. 점수를 계속 쌓아야 되는,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가톨릭은 림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건 지옥입니다. 지옥인데 지옥의 맨 가장자리, 즉 연옥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연옥과 지옥 사이의 가장자리 부분이 림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구약의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예수를 몰라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림보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유아들, 태어나자마자 죽게 된, 혹은 철이 없을 때 죽게 된 그런 유아들, 예수님 믿었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림보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다시 한번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의 사람들과 또 이 유아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저승에 내려가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지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전승과 전설, 민담 이런 것들이 짬뽕되면서 로마 가톨릭은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본다면요, 이런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니, 태어나자마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린아이들 사실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애들이 죽어서 예수님 안 믿었으니까 뭐 천국 못 가겠는데 그냥 계속 지옥에 있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림보라고 하는 교리를 만들어내버린 거죠. 또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상태에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가긴 좀 그러니까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낸 것이죠. 굉장히 상식적이고 어떻게 본다면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교리는 사람의 상상과 합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엔 그런 것이 없죠. 그럼 구약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구약 성도들은.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어떤 개인을 믿어서가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아들은, 여러분,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면 내가 이런 교리를, 이런 성경의 진리를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이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떤 공로도 아니고 어떤 뭐 마일리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신앙이 있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린 신앙의 그런 언약의 계승을 믿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았음을 인쳐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것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러나 그 부모님이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흔적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당연히 그 아이의 나타난 어떤 현상, 그 사람의 나타나는 어떤 증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음부에 내려가시면 이렇게 이해하고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제2 기회설이 있는데 second probation. 여러분, 예수 안 믿은 사람들,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간 사람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죠.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몰랐어요. 근데 죽어보니까 진짜였어. 진짜였으면 믿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근데 이 땅에서 한 80년 살 동안 예수 안 믿었다는 이유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돼. 뭐냐 이거죠. 나는 진짜인지 몰랐는데, 실수였는데, 진짜였다면 내가 믿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아깝잖아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에서 자라서 쭉 신앙의 환경에서 자라서 예수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불신가정에서 쭉 자랐어요. 예수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자랐다고. 근데 죽어보니까 진짜였네. 억울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셔서, 지옥으로 내려가셔서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뭐죠? 부활, 뭐죠? 이렇게 막 퀴즈에서 죽은 사람들 다시 살려주는 거? 패자부활전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이런 주장이요, 오늘날의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사실 왜? 이 땅에서 한 번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는 거,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죠. 한 번은 더 기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패자부활전 한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 없죠.
한 번 더 기회 있는데 저기 밑에서 한 번 더 기회 있는데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목숨 걸면서 예수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예수 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다시 한번 기회 있는데 지옥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그때 내가 진짜 살아있는 거 봐라, 천국 가자 이러면 되는 건데 굳이 이 땅에서 예수 믿어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도들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전도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2의 기회설이 오늘날 미국에, 유럽에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한국에도 아주 유명한 목사님, 제가 이 녹화가 되고 있어서 누구라고 또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기 합정동에 가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또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에요. 얼마나 덕이 많고 얼마나 참 청렴한지 저는 그 부분은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믿지 않고 죽은 부모님, 믿지 않고 죽은 친지들, 친구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된다. 베드로 후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다 그랬는데 또 사도신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천국 갈지 모른다 그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럼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내 사랑하는 친구 예수 안 믿고 죽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다. 마음에 편안함을 주고 소망을 준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적입니까? 결코 아니죠. 성경에 그런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천국으로 갈지 모른다,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옥 갔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풀어주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노회에서 이런 가르침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열리니까 목사님이 그 교단을 탈퇴해버렸어요. 행정보류를 선언하고 그래서 독립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 인품이 좋고 또 불교 스님도 초청하고 가톨릭 수녀도 초청하고 해서 강연도 하고 이러니까 한국교회 너무 인품 좋은 목사님으로 알려지니까 사람이 미어 터지는 거죠. 그러나 그분의 인격은 제가 너무나도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그러한 신앙은 이단적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은 이단적입니다. 결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지옥 가는 것이지 지옥에서 제2의 기회가 있고 이런 결코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부자가 아무리 천국에 가고 싶어도 내 가족들 좀 그래도 천국 좀 보낼 수 있도록 나를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땅에 선지자들 다 있다. 이 땅에 가르칠 사람 다 있고 전도할 사람 다 있다.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야지. 다른 방법 그런 거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2의 기회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음부는요 히브리어로는 스올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이 음부라고 하는 표현을 다 스올로 바꿔놨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지옥의 개념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죽음을 의미하고 있고 지옥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긴 하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그 장소적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가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 음부는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상태적인 개념인 것이죠. 지옥의 상태, 그게 음부, 스올, 하데스라는 표현이고 지옥은 장소적 개념입니다. 상태적 개념과 장소적 개념은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비유적 표현으로서 죽음의 상태, 지옥의 상태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셨죠. 버려지셨죠. 이게 뭡니까? 지옥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입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천국에 여러분 무슨 보석이 많고 문은 뭐 금으로 되어 있고 뭐 그래가지고 천국이 아름답고 좋은 곳이 아니라,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고 싶은 이유가 되는 것은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왜 지옥이 되냐면 그곳은 맨날 불이 막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옥이 저주스러운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래서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만약에 제2의 기회가 있다면 지옥은 소망이 있는 곳이 될 거예요. 와, 언젠가는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것이다. 그러면 그곳은 소망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은 소망조차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 지옥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지옥의 상태를 경험하신 것이지, 지옥이라고는 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무슨 복음을 전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런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의 심판의 절정이 바로 음부에 내려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 고난에 초점을 맞춥니다. 매 맞으시고 또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이러한 육체적 고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가장 예수님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으심,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심, 이 음부에 내려가심,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죠. 그래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으실 수 없는 분이 죽으셨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실 수 없는 분이 음부에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을 여러분들 교리적으로 잘 정리하시고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